할렐루야.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베리칩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인터넷 상에서 베리칩에 관한 논쟁이 많습니다. 이 베리칩을 포지티브 아이디라고도 하는데 공영방송에서도 베리칩을 언급하고 있고 미국은 전 국민에게 베리칩을 강제로 주입하려는 법안이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리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리칩은 사람 몸속에 삽입시킬 목적으로 만든 신용 정보가 담겨있는 초소형 마이크로칩입니다. 약 한 11m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베리칩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가 방대한 개인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의 재산이나 건강상태, 질병 내력, DNA 유전자 정보, 신체 정보, 신분증 여권, 출생정보, 직업정보 등 모든 것이 그 베리칩에 담겨집니다. 두 번째는 위성 추적 장치가 가능합니다. 그가 지구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유전자 메모리 코드 기능입니다. 인간에게는 35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중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그 유전자가 300만 개가 있습니다. 그중 그 개개인의 특징을 구분짓는 유전자가 128개가 있습니다. 이 128개의 유전자가 이제 300만 개의 그런 또 유전자를 또 관리를 하는데 이 128개의 유전자를 DNA 코드라고 하고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베리칩에는 그것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는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 전에 바코드가 666이라는 짐승의 표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베리칩도 그와 같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주장하는 목사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위기감을 주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사탄이 우리 몸속에 짐승의 표를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베리칩을 받으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는 성경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당시에 AD 1세기에 묵시문학적인 상징일 따름이라고 봅니다. 물질로 된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실제가 아닌 상징일 뿐이라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거짓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거짓 목사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교회들인데요. 그 신자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베리칩을 받아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지도 않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힘이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입니다. 이 목사들이 베리칩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사탄이 우리 몸 안에 짐승의 표를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 속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달콤한 속삭임입니까?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가게 하시는가. 이 목사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반드시 성령님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마귀에게 질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단은 미혹의 영이고 인간은 사단에게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또 미혹시키려고 사단이 얼마나 지금 날뛰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곧하고 산다고 할 때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다가도 타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권고하십니다. 그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며 권고하시지만 계속 성령을 거부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를 떠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른손이나 이마는 단지 상징일 뿐이라면 짐승의 표 역시 상징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0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도 상징일 따름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렇죠. 이들 목사에게는 모든 것이 상징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한 특성을 보면은 마치 성경 전체의 한 가지 말씀을 성경 전체의 진리로 호도하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단들처럼 어느 성경 구절 하나만 들고서 그것이 성경 전체의 진리인 양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그리고 말세에 배도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한 번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고 절대로 타락할 일이 없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진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베리칩은 전혀 논쟁할 일이 아닙니다. 베리칩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한 짐승의 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사실은 받든지 안 받든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또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고 있다. 실족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신자들을 겁주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은 믿는 자들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말씀하고서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말도록 깨어 있으라는 권면입니다.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고 말할 때 야고보가 갈라디아서의 그 의미를 모르고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맞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기준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구원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좁은 문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번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베리칩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칼스 앤더스라는 박사입니다. 그는 당시에 IT계의 선구자입니다만은 이 칼스 앤더스 박사는 1968년 헨리 키신저를 비롯한 당시 CIA 국장과 미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과 함께 새 세계 질서 회의를 갖습니다. 17번째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그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 단일 정부를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칼스 앤더스 박사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식별하고 관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피하 지방 속에 삽입할 수 있는 특별한 마이크로칩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에서 100여 명의 IT 계통의 과학자들과 30여 년에 걸쳐 연구를 합니다. 연구 결과 사람의 피하 지방에 심을 수 있는 초소형 칩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연구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이 칩을 사람의 몸에서 다시 빼내는 일이 없이 영구적으로 재충전이 되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체온을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칩에다 리튬을 넣어서 사람의 몸 안에 삽입시킨 후에 그 사람의 체온으로 칩을 다시 재충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연구할 때 사람의 피하 지방 가운데서 어느 장소에다 심을 때 가장 간편하고 적합한가, 이것을 당시에 150만 불을 들여서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 사람의 몸 안에 그 적합한 장소가 딱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오른손이고 하나는 이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베리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이 칼 앤더스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베리칩을 만들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떤 기회에 계시록 14장을 읽게 되는데 그가 이 베리칩이 성경의 짐승의 표와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베리칩 만드는 데서 손을 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의하고 다닙니다. 그의 간증은 별도로 하고서 베리칩에 대한 정보나 그것의 사용 목적 그리고 시행 방법 등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많은 부분이 똑같거나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몇 가지의 성경적인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베리칩을 받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성경적으로 제가 7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베리칩은
사람의 몸 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바코드가 베리칩과는 다릅니다. 왜? 바코드는 몸 밖에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 다릅니다. 따라서 바코드를 짐승의 표라고 666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베리칩을 몸 밖에 소지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오른손이나 이마는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받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리칩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베리칩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와 그 역할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리칩은 인종과 관계없이 남녀노소, 빈자, 부자 누구나 받아야 합니다. 강제적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 누구에게든지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대상이 똑같고 강제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셨지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선택권,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권리입니다. 이것을 통제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선한 목적이든지 어떤 명분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베리칩은 우리 몸 안에서 디지털 전파를 발산하여서 메인 컴퓨터에 우리의 모든 정보를 송수신합니다. 베리칩의 충전도 우리 몸의 체열로 영구적입니다. 따라서 내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표로 인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베리칩 또한 내 몸 안에서 밤낮 디지털 전자파를 송신하고 수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들로 쉼을 얻지 못하게 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칼스 앤더스 박사의 말에 의하면은 베리칩에는 리튬 성분이 있어서 그것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 피부 밑에 큰 상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술로도 지워질 수 없는 그런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상처의 흔적이 계시록 16장 2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아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베리칩의 부작용으로 손에 상처난 부위를 이 사진으로 보았는데 성경의 표현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베리칩이 염려가 되는 것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가 뭐냐면 베리칩은 당장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부기관이나 절대 통치권자에 의해서 악용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며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연구되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베리집을 주관하는 정부나 절대 통치권자는 그 절대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서야 할 자리에 그가 앉게 될 겁니다. 계시록 14장 9절 11절 말씀을 보면 짐승의 표는 단지 매매만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을 통제하여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기술은 뇌파를 통제하여 화난 짐승을 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까지도 뇌파의 자극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이 말은 128개의 DNA 인간 코드가, 유전자 코드가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삽입이 된 베리칩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 몸 안에 있는 베리칩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까지 통제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나의 감정이나 의식이 강제적으로 통제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번째로 짐승의 표는 그 사람의 영혼에 결정적인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회개하라는 주님의 권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전에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는 이미 짐승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영혼 구원을 생각한다면 짐승의 표와 너무 일치하고 있는 이 베리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베리칩을 받지 않는다고 정부가 당장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단 법이 시행되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50명 이상의 회사는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사표를 써야 합니다. 또한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지금도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통치자에 의해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이 될 때 베리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환란의 시대가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의 생존에 관계되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핍박과 이런 그 환난은 베리칩을 받는다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미를 보면 이 일로, 이 베리칩 일로 순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의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큰 위로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환난 전에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림받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믿는 그 재림 신앙에 있어서 이 재림의 때가 계시록 7장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계시록 10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은 이 공중 재림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베리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 당장에는 어느 정도의 고난이나 불이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극심한 환난은 그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고난이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걸 감수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면서 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시련이 있으면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서고 있는지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베리칩 받는 것을 왜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베리칩이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의 표와 여러 가지 면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받는 위치가 똑같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받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매매와 경제활동입니다. 받아야 할 대상이 똑같습니다. 인종 구별 없이 남녀노소, 빈장, 부자 모든 사람 누구나 받아야 합니다. 받게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강제적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또 베리칩을 받지 않을 때의 결과도 똑같습니다. 사회적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걸립니다. 성경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저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도 없고 사회의 모든 혜택도 다 받고 구원은 보장되어 있고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베리칩이 성경에서 받으면 지옥 갈 것이니 받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짐승의 표와 여러 가지가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리칩을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 생각 같은 7가지 이유로 베리칩 시행을 그냥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시행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승의 표와 관련해서 2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짐승의 표는 전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리칩도 한두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강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 짐승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한두 가지 두려운 일은 이 베리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놀랍도록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단체가 그 베리칩을 자원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고 놀랍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것이 강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지, 언제 올지, 얼마나 빠르게 올지 저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늦어지길 바랄 따름이고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말세 주림의 때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지금 계시록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계시록 6장부터 12장까지 또한 말세의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또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데에도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베리집이 짐승의 표를 할지라도 아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말세의 징조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고 믿음이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적인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 주님의 때를 오해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떠나고 무질서해지고 마음도 허탄해지는 이런 신자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생활이 흐트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더욱더 진리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리집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몇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베리집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국가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